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를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를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를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이곳에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살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 나눕니다. 주님,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철이 없어서 은혜가 고난보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고 또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받은 은혜는 한없이 귀하고 고난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에게만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믿음들이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빛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엇닥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데, 왜 우리가 이 빛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예배 드릴 때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이 예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다 같이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이 예물을 주님이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배함을 우리에게 열기를 원해요. 보배는 예수고 함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보이면요, 우리가 함을 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함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배고 우리는 보배합니다. 우리가 절대 보배가 아니라,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에게 보배함을 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보배함을 여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판이 이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은 뭐냐면 황금 같은 예수가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의 중심에 황금 같은 예수가 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왕 되시는 예수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우리 마음판에 황금 같은 믿음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정금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함을 열어야 되는데, 딱 함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금의 예물이 들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정금길이 보여야 되고, 아멘. 또 그분의 믿음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의 믿음이 우리 마음판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의 딱 함을 딱 열었더니 금이 안 보이고 인간적인 것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함을 딱 열었더니 더러운 것이 보이고 내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함을 열 때에 이런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판에 황금 같은 예수, 천국 가는 길은 정금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딱 함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유황이라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여러분의 함을 딱 열었더니 예수 향기만 보이더라. 예수 향기만 보이더라. 아멘. 주님의 향기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예수 향기만 나와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예수의 향기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딱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저 영혼들에게 내가 생명줄을 던지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빛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함을 열었을 때에 이 향기,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또 생명이 보여야 되고, 아멘. 생명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딱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딱 여러분의 딱 마음을 열어봤더니 뭐가 보여야 되냐면 모략이 보여야 된다. 모략. 아멘. 이 모략은 뭐냐면 썩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 아멘. 영원한 것이 들어져 있느냐 안 들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복받는 거,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부모 형제가 잘 되는 이런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안에 중심에 뭐가 들어져 있어야 되냐면 썩지 않는 예수님, 영원한 것만 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썩지 않는 영원한 주님, 여러분의 마음에 변함없는 주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1핵도 틀림없는 주님,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함 속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님이고 함은 우리라 했지요. 딱 보배되는 예수님이 딱 여러분의 함을 열었을 때에 보배가 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 같은 믿음이 들어져 있어야 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예수가 들어져 있어야 되고, 1.1핵도 틀림없는 뭐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심령판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딱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딱 함을 여니까 세상 것 보이면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지옥행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딱 여러분의 심령을 딱 여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십니다. 딱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함을 딱 열어보니까 뭐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무릇 지켜야 할 것들이 너의 마음이다. 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딱 함을 열었을 때에 이 황금 같은 예수가 보이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예수가 나오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변함이 없는 예수가 나오고, 1.1핵도 틀림없는 오직 주님만이 나오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기뻐하는 내 아들아, 기뻐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아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썩지 않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져 있어야 돼. 온통 썩지 않는 영원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져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야. 아, 네 처음 사랑 예수가 네 안에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함 속에 황금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모락이 있어야 되고 유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썩지 않는 이 예수가 들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열이 한만 열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네? 황금과 유황과 모락의 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황금이 뭐라 했어요? 금은 황금 같은 예수. 따라합니다. 황금 같은 예수. 왕 되시는 예수. 황금 같은 믿음. 왜? 천국 가는 길은 정금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정금길이기 때문에 딱 여러분의 함 속에 그분의 그 믿음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유황. 유황이 뭐라고요? 예수 향기만 보이더라. 아멘. 주님의 향기만 보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딱 여러분의 이 마음을 딱 열면 뭐가 보이느냐? 야, 썩지 않는 영원한 예수 향기만 나타나야 돼. 아멘. 향기가 나타나야 돼.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때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버릴 때에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딱 마음만 열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향기만 나와야 되고 생명만 나와야 되고 생명만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줄 던지는 자, 딱 영혼만 바라보는 거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만 딱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딱 함을 열 때 모락이 나와야 된다. 썩지 않은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영원한 영생이 나와야 되고 썩지 않고 영원히 주님, 변함없는 주님만이 내 마음판에 들어져 있어야 된다. 1.1억도 틀림없이, 할렐루야, 오직 주님 그분만이 내 마음판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함을 딱 열어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자세가 단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뭔가 해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함들이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황금과 유황과 모락의 애물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물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딱 여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거. 아멘. 근데 함을 딱 열으면 썩는 것만 나오고 세상 것만 나오고 있어. 제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소.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아멘.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아멘. 죄는 믿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혼적인 것이 깨어진 것을 말해요. 혼적인 것이 깨어지고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판에서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1.1억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이 되어서 육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고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최고여서 내가 최고였던 자가 생명의 말씀에 상킴을 받아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환경도 신경 안 쓰고 예수님만 신경 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다 같이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이 이 함 속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 마음 속에 들어져 있는 거야. 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빛이다. 아멘. 그러면 생명의 빛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야?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복음을 외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이게 바로 그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져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야. 그런 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줄을 던지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가장 귀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많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진짜 핵심적인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병을 고침받는 것이 문제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였고, 그죠? 모든 핵심이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첫사랑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의 향기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십자가 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했잖아. 십자가 도가 뭐예요? 딱 여러분의 함을 딱 열었을 때에, 아,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했구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져 있는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물로 여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의 함을 딱 열었을 때에, 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함을 열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편지의 전달자. 많은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이 영원하신 예수님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한강 같은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면요, 이것이 다 어디에 새겨져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몸에서 실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자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가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로 건너러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오시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도 오시지 않고 디베라 바다 건너러 갈 때에 어떤 사람만 갔습니까? 장정 5,000명만 갔다 했다. 이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4장 13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들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는 뭐냐면 오직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함을 딱 열었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락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 무엇을 여니까요? 보배 함을 딱 여니까 뭐가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고, 그 예수님만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아세요? 어린 양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본다니까? 네 안에 어린 양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마음의 함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 있느냐 안 들려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참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신천지에게 많은 영혼들을 빼앗긴 줄 아십니까? 저 신천지들은요, 진짜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전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딱 인간을 우상으로 세워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이걸 안 빼앗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기껏 대응한 것이 뭐냐면요, 해와 달과 별의 이야기만 나오면 신천지니까 가지 마라, 거기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해가 무엇이고 달이 무엇이고 별이 무엇인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더냐, 그 비유가 잘못됐으면 신천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자,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빨간 것이 너는 노랑 보고 노랑이 되면 안 된다, 빨간 것이 되어라. 주황 보고 너는 주황이 되면 안 된다, 노랑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대로 빨주 노초 파남보 각자의 다른 색깔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해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은 이 해의 사명이 뭐냐면 중건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판에 인간적인 탐욕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져 있는 바벨론 성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심령에 생명의 빛을 내어줘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게 죽어지는 거야. 그리고 네 안에 뭐가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함 속에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마음으로 갖게 만드는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게 해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달의 사명은 뭐냐면 건세자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 본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체가 예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체만 영혼을 사랑하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건세자가 예수님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너희들이 건세자가 뭐냐면 옛뱀 마귀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내 본체가 예수가 아니야. 그 네 마음에 있는 그 본체의 주인이 옛뱀 마귀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빛을 비추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주는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곧 뭐하냐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달의 사명이 뭐냐, 건세자를, 옛뱀 마귀였던 사람을 예수로 바꾸는 것이 건세자예요. 이 건세자 세우는 것이 무슨 사명? 달의 사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별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리더자로 세운 이유가 뭐냐,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본질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어서 그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별의 사명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얻었어요. 그걸 얻어야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복음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만드는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별의 사명이다. 그러면 결론으로 해의 사명도, 달의 사명도, 별의 사명도 다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사명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더라면 되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해, 달, 별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예? 신천지니까 가지 말라, 이것밖에 기성교회에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천지 속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만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 성경은 뭐예요? 영어로 기록된 말씀이야. 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으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너희들이 뭐예요? 예수 생명 얻게 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신천지인데 그 많은 영혼들을 빼앗겼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흥되는 교회는 신천지밖에 없다. 저 많은 영혼들 다 왜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참복음의 핵심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참복음의 핵심은 내 인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여드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성도에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목사라는 직임은 예수님하고 성도하고 중매쟁이 역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매쟁이 역할에서 봐요, 중매쟁이가 이 여자를, 남자를, 신랑을 소개할 때에 엄청나게 소개를 잘하잖아요. 소개를 잘하면 이 신랑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니까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교제가 되니까 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의 신랑 되는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야.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하고 예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알아가는 거야. 그죠? 예수님을 알아가잖아. 여러분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스타일을 알아가. 그죠? 그러면 그걸 맞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사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인데 그 핵심은 하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대는 재앙이 오고 있는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도 없고 이 재앙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외국에 있을 때에요,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차이나 중국에서 왔다 했기 때문에 우리 코리아라는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을 하면요 절대 우리 해외 교포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든 누구든 정책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니까 모든 사람의 입에서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하면 지금 차이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는 대한민국 거라. 그래서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쓰니까 지금 우리 해외 교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쓰지요. 여러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온 국민과 한마음이 되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우리도 한 번만 잘 살아보세. 온 국민의 입에서 나왔던 노래가 그 노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번만 잘 살아보세 해서 한 번만 반짝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온 국민이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우리도 자꾸 잘 살아보세 했더라면 대한민국이 매일매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건데 우리도 한 번만 잘 살아보세 해서 반짝 잘 사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쓰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많은 해외 교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우리 설 될 때에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3월 달에 인도 빈민촌 선교 갔을 때만 해도요, 차이나 우한 폐렴 바이러스, 차이나라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나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차이나 우한 폐렴 바이러스 하면서 막 우리를 경멸했어요. 아니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가면 자기들 쏘리 해요. 아니야. 그런데 3월달 지나고 난 후에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이고 온 세계에서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쓰고 난 후에부터는 코리아에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아닌 코리아에서 코로나19가 새겨졌다 해서요, 보이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나오는 말의 건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온라인 붕의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역사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언가를 보았어요.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했다,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이야. 그것이 아닌 창세기 49장 25절에 딱 하니까, 창세기 49장 25절 한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위로는 원천의 복이 있어요. 아래로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더라니까. 아멘. 그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낮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낳고 이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가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순종의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걸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아야 할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썩지 않을 상급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이거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썩지 않는 영원한 거는 거예요. 그거 얻게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내 부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위치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리도 내려놓아야 되잖아.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이 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인간의 이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적인 이력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은 미가서 7장 8절이 뭐냐면 7.8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할 겁니다. 7.8기 미가서 7장 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도록 만들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엄청난 핍박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안 돼서 끝까지 마지막에요, 예?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분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가는 곳마다 빛의 부위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 잠언서 2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너를 일어나게 만들겠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이렇게 안 익혀요.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방향이 바뀌어져. 마음이 달라져. 히브리서 10장 2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의 마음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빛 되시는 예수님, 이 빛의 말씀을 증거하면 뭘 만든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전에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빛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을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깨닫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가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영이었고 다른 예수였구나,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제 부림을 받아서 양심으로 악을 깨달아 이제. 아멘. 그러니까 악을 깨달으니까 몸을 뭐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은 생명의 말씀을 말해. 아멘. 그게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 봐요.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 그죠? 거룩해져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 때문에요? 빛을 비춰주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거,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말씀 안에서 씻어내려야 안 씻어내요? 씻어내니까 뭐가 돼요? 깨끗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해진다?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베전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아멘. 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했잖아.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뭐 한다 하냐면요, 선한 양심이, 그 선한 양심으로,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빛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과 생명의 떡의 말씀인 이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구하고 위의 것만 전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한 양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그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거야. 다른 예수를 찾아가는 거야. 축복 주시는 예수님, 문제 해결시켜주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전에는 철이 없었어요. 막 은혜만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 이 은혜가 고난보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고난 받는 동료들보다 은혜 받고 뭔가가 잘 돼가는 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요. 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이 축복이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철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면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네가 선한 양심을 가져서 예수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 준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순교하신 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예수 찾아가는 거야. 본향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뭐가요? 고난 중에 받은 은혜는 한없이 귀하다. 고난이 은혜더라니까. 고난을 주는 것이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야.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7년 동안에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7년 동안에 내려놓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7년 동안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이 고난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야. 뭐밖에 없어요. 이 고난 중에서 보배로운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빛의 말씀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저 역시 열심히 다녔잖아요. 암 환자도 치료하고, 곱추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사업장 안 되는 사람 사업장 잘 되게 해주고, 또 정신병자도 치료받게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려우면은 개척도 시켜주고, 또 돈도 엄청 띄고. 제가 대구에서 신학교 할 때 띄인 돈만 해도 그때 당시 2000년도 돈이 4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학생들 도와주는 것만 해도.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하더구만요. 나는 다시는 저런 사람 만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그게 모든 것이 나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열어준 거 감사해라. 그러니까 네가 나왔기 때문에, 네가 한 거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공치사야, 공치사. 예수님께 한 거는 다시는 입 밖에 안 나와요. 누가 옆에서 와서 마귀가 찔러도,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목사님이 다른 데로 쓰더라? 이렇게 해도 뭐예요? 마음속에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아버지, 저는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벌레가 붙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라도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옵시고, 나의 두려움의 대상자가 이 땅에 힘있는 근세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넣어달라고, 그 마음만 내가 갖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 붕의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근세자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있는 근세자에게 굴복당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내 뜻 이루고 내 소망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보배함을 딱 열면 내 마음속에 황금이 들어져 있고 유황이 들어져 있고 모락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난 자에게 목적이 뭐냐?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 많은 인기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성회를 통하여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춰줄 때에 인간의 본질적인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건세자 되는 해와 달과 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각자 다 다른 달란트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는 철이 없어서 은혜가 고난보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고 또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는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받을 은혜를 한없이 귀하고 고난 중에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신경 쓰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것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 속에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엇닥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드림으로 우리가 온라인 감사응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염화목드림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릴 때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르짖는 심령으로 내가 주를 향하여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찬양 드립니다. 소리 좀 조금.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